자식이 나만 보면 짜증을 냅니다. 말도 곱게 안 하고 눈도 안 마주치고 툭 하면 문을 닫고 들어갑니다. 왜 이렇게 된 걸까요? 어느 날부터 내가 그 아이에게 짐이 된 것 같고 존재 자체가 부담인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다 키워놨는데 그 아이는 나를 보고 숨 막힌다고 합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그저 잘 키웠다고 생각했는데 말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들으시는 분 중엔 이런 생각을 해보신 분도 있을 겁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길래 내 자식이 나만 보면 이렇게 화를 낼까? 그 질문에 오늘 조금 다른 관점으로 말씀을 드려보려 합니다. 첫째, 자식의 분노는 감정의 언어입니다. 자식은 자주 화를 냅니다. 하지만 그 화 속에는 마음 깊이 쌓여온 표현되지 못한 감정이 들어 있습니다. 화는 말하지 못한 상처의 껍질입니다. 자식은 당신에게 말을 하지 못한 감정을 화로 표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둘째, 부모가 느끼는 서운함의 대부분은 사실 기대의 다른 이름입니다. 나는 다 줬는데, 나는 뼈를 깎는 희생을 했는데, 그 마음이 잘못된 건 아닙니다. 하지만 아이에게 그 마음은 죄책감이 되고 부담이 되고 왜 날 위해 살지 않았느냐는 무언의 메시지로 다가갑니다. 그리고 그것이 아이의 숨통을 막아버립니다. 셋째, 자식은 스스로를 증명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부모가 자식을 내 기준으로 판단할 때 자식은 자신이 실패자처럼 느껴집니다. 그 좌절이 화로 바뀌는 것입니다. 아이는 말합니다. 내가 뭘 해도 당신 눈엔 부족하죠. 그 말 속엔 사랑받고 싶었지만 받지 못했다고 느낀 슬픔이 들어 있습니다. 자식은 화를 내는 것이 아닙니다. 울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 깊은 곳에서 울고 있고 표현할 수 없기에 당신에게 화를 냅니다. 그 화는 당신을 미워해서가 아니라 여전히 사랑받고 싶다는 표현입니다. 이쯤에서 물어봅니다. 내가 아이에게 준 건 진짜 사랑이었을까요? 아니면 나의 기준과 방식만을 강요했던 건 아닐까요? 우리는 아이를 위해 살았다고 말하지만 실은 내가 생각한 방식, 내가 생각한 미래, 내가 원하는 사랑의 표현만을 아이에게 기대했을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것을 채워주지 않는 자식을 향해 섭섭하다고 느낀 것일 수 있습니다. 자식은 지금도 자신의 결핍을 말하고 있는 중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결핍을 불효로 오해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듣는 당신은 자식과 깊은 감정의 단절을 경험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단절의 틈 사이로 아이도 외로워하고 있다는 걸 이제는 알아차릴 때입니다. 한 걸음 물러서서 말해주세요. 괜찮아. 나는 내가 그저 행복했으면 좋겠어. 내 방식으로 살아가도 나는 널 여전히 사랑해. 그 말 한마디가 자식의 화를 가르고 서로의 마음을 잇는 다리가 됩니다. 그 다리를 다시 건너보세요. 부모와 자식 사이는 영원히 끊어지지 않는 인연이니까요. 그리고 지금 이 순간도 우리의 영혼은 서로를 향해 울고 있으니까요. 이제는 그 울음을 사랑으로 바꾸어 말해보는 시간입니다. 나는 너를 미워한 적이 없단다. 그저 너무 사랑했을 뿐이야. 우리는 때때로 사랑이라는 이름 아래 너무 많은 것을 자식에게 쏟아냅니다.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진정한 사랑은 소유하지 않고 머무는 것이라 하셨습니다. 자식은 내 소유가 아닙니다. 한때 이 땅에 나를 통해 머물다 다시 각자의 길로 떠나는 하나의 인연입니다.
이 인연은 서로를 채워주기도 하지만 서로를 비추는 거울이기도 합니다. 때로 자식은 부모의 상처를 자극합니다. 왜냐하면 그 아이가 겪는 고통은 내 안에서 정리되지 않은 감정을 비추는 거울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자식의 분노는 부모가 품지 못한 내면의 감정을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식은 전생의 인연으로 내 곁에 온다. 사랑을 주기 위해, 때로는 사랑을 배우기 위해 온다. 자식의 분노, 짜증, 침묵, 그 모든 것 안에는 우리가 함께 풀어야 할 전생의 매듭이 숨겨져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매듭을 원망으로 바라보면 고통이 되지만 연민으로 바라보면 치유가 됩니다. 이 순간 자식을 바꾸려는 마음을 내려놓고 이해하려는 마음을 품는 것. 그것이 진짜 부모의 품격입니다. 자식은 언젠가 돌아옵니다. 삶의 고비를 지나며 누군가에게 상처를 받고 외로운 날 밤, 자신을 사랑해준 단 한 사람, 부모를 떠올리게 되는 날이 옵니다. 그날 그 아이가 돌아올 수 있는 마음의 문을 닫아놓지 마십시오. 그 아이가 머물 수 있는 따뜻한 말 한마디, 따뜻한 눈빛 하나만 있어도 자식은 돌아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는 말해줄 수 있어야 합니다. 너는 내게 늘 소중한 존재였단다. 너의 화마저도 사랑의 또 다른 모습이었다는 걸 이제야 알게 되었구나. 이 깨달음이 당신과 자식의 관계를 새롭게 태어나게 할 것입니다. 자식은 우리의 업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우리의 스승입니다. 그 아이가 주는 고통은 사랑을 배워가는 여정의 일부입니다. 마지막으로 부처님의 한 말씀을 전하며 자식을 낳았다고 하여 진정한 부모가 되는 것은 아니다. 자식의 고통에 연민하고 그 영혼을 이해할 때 비로소 부모가 된다. 오늘 이 영상을 들으셨다면 당신은 이미 지혜로운 부모로 성장하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당신께 작은 선물 같은 말을 전합니다. 그동안 자식의 화 앞에서 당신은 참 많이 힘드셨을 겁니다. 말 한마디에 상처받고 눈빛 하나에도 주눅이 들고 그럴 때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을까? 왜 이렇게까지 외면당해야 하나 하는 마음 참 많이 드셨을 겁니다. 하지만 오늘 그 마음을 조금 다르게 바라볼 수 있다면 당신의 하루는 분명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자식이 화를 낼 때 부모의 마음을 지키는 5가지 방법을 작은 선물처럼 나누어 드립니다. 첫째, 반응보다 호흡입니다. 자식이 짜증을 낼 때 바로 대꾸하지 마세요. 그 말은 당신에게 향한 화가 아니라 자신 안에 쌓인 감정의 표출일 수 있습니다.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는 걸 3번만 반복해 보세요. 그 짧은 숨결 사이에 당신의 감정이 정리되기 시작합니다. 둘째, 말 속의 감정의 뿌리를 봅니다. 표면적인 말보다 그 말이 나온 마음을 읽어보세요. 왜 저런 말을 하지? 보다는 무슨 감정이 저 안에 숨어 있을까? 를 떠올리면 분노가 아니라 외로움과 상처가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셋째, 서운함을 곧바로 꺼내지 마세요. 당신의 억울함, 상처, 섭섭함은 당연한 감정입니다. 하지만 그 감정을 바로 말로 꺼내면 자식은 방어적으로 반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괜찮아. 지금은 말하지 않을게. 이 한마디가 서로를 지켜줍니다. 넷째, 마음 편지를 써보세요. 말로는 도저히 풀리지 않는 감정들이 글로는
천천히 흘러나올 수 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슬플까? 왜 이렇게 아플까? 그 마음을 글로 적어내려가면 상처는 조금씩 정돈되기 시작합니다. 다섯째, 기다림이 사랑임을 기억하세요. 지금은 말이 통하지 않고 표현이 거칠지라도 기다려주는 그 마음 안에는 가장 깊은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나는 너를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있어. 그 말을 언젠가 자식은 조용히 기억할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사랑을 주면서도 외롭고 가까이 있으면서도 멀게 느낍니다. 하지만 부모와 자식은 다투면서도 결국엔 다시 돌아오는 인연입니다. 이 5가지 작은 실천이 오늘 당신의 마음에 따뜻한 힘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한마디를 마지막으로 전하고 싶습니다. 나는 너를 미워한 적이 없다. 그저 너무 사랑했을 뿐이다. 고맙습니다.